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분위기란 게 있어요. 분위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양아치들은 양아치들끼리 이렇게 딱 표시가 나. 딱 깍두기를 깎고 이제 이렇게 하죠. 저 이제 가문 같은 경우는요, 전원이 다 목사, 장로, 권사예요. 그 예외가 없어. 그리고 지일성수를 안 한 사람이 없어. 이제 고모로 보면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고모 양예적, 또 양예경 권사, 그리고 이제 제주경제 양일호 목사님, 그리고 사촌 양진영 전도사, 아내 최영시 목사, 친형 양지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권사, 이렇게 신앙의 벽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분위기예요, 분위기. 여러분, 마귀 사탄이요, 장악을 하면 아주 칙칙하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분냉과 당짓는 것과 다툼과 미움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사랑과 일합과 평화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이 가득하고 오래 참게 되고 그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달라. 대한민국이요. 그저께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대통령 파면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제 급격히 사회가 안정돼 가고 있어요. 이제 환율은 떨어지고 하기 시작하고 주식 시장은 폭등하기 시작하고 이제 조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그리고 어제 광장에요. 막 태극기를 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지쳤는지 거의 안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굉장히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그저께 세상에 초중 고등학교에서요, 애들 수업 시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에 아이들이 다 봤대요. 이 학교에 틀어줬대,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민주주의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이 스가랴 시대 때는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어두웠다가 굉장히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지금 시대가 비슷합니다. 이게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는 지방분권 정책이니까 70년을 돌려보내.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요즘 술만한 말로 토착 세력들이죠. 토착 세력들이 굉장히 방해를 해. 그때 이제 약 한 14년 정도, 16년 정도, 요 정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아예 성전 건축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학개스갈의 말라기 선지자를,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책들이죠. 이 사람들 세우셔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의 얘기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진대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성전 건축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8가지 환상을 통한 성전 재건을 축구합니다. 8가지 환상. 그러니까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를 먼저 축하하죠.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를 축하해요. 회개. 이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요. 6장 8절까지는
8가지 환상, 여덟 가지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합니다. 성전 건축을 막 촉구를 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듯이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환상이 뭐 있어요? 여호와의 순찰자.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가 그 1장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순찰자. 여호와의 순찰자. 이제 이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로는 그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왔죠. 4개 열국의 뿔, 4개 열국의 뿔, 4개 열국의 뿔과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 나와요. 이걸 대항하는 4명의 대장장이. 요거까지 어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청량하는 사람이 나와요. 청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장에서는 여호와의 순찰자, 여호와의 순찰자, 그리고 4개 열국들과 4개의 대장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괴롭혔던 민족들이고, 이거는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환상은요,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예루살렘의 목줄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곽에 많은 사람이 거할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예언은 그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면서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운 장래인지 4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4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4년 만에, 그러니까 이때 그 스가랴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한 5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게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500년 뒤까지 내다보는 거야. 거기다가 또 어디까지 내다본다고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 후에 한참 있다가 내일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림 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 사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재림까지도 내다보는 이 거대한 시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이제 우리가 말씀한 점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5절이야.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보면요. 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여기서 규빗이란 것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그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만한 길이 곱하기 이제 144규빗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죠. 근데 이게 누가 측량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측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저는요, 우리 지금 역사가 이렇게 막 변화되고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게 있어. 아, 우리 목사님들은 잘 못 맞추신대. 나 점쟁이 아니야. 성경 보고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건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가 완성된 성경을 갖고,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전하는 게 그게 참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들은 대부분 지가 봤대야. 그러면 성경 다시 쓸 수 있어. 다시 봤다는데 뭐 직접 봤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요, 바울 시대 때는 통해. 그때까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100% 이단입니다. 100%. 여러분 몬타니즘이요. 몬타니즘 뭐였어요? 자기가 마치 재림지처럼 막 그렇게 행세하면서 자기가 봤다 이거야. 그러면 아무리 사도들이 가르쳐도 그게 듣나?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찾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제시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거하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요?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을 당해서 망하고,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측량에 의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가 방해가 심해서 이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이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뭘 보게 되느냐? 스가랴 2장 1절. 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러니까 뭐예요? 환상 중에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청량하죠. 그리고 길이와 넓이를 막 재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요, 이때 이 청량한 것을 세상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재림 때에 이 청량하던 사람, 그 사람을 또 보게 돼요. 성경의 오묘한 이 맛이에요. 아무튼 청량줄은 건축을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을 시켜서 재건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측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측량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장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구원사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신앙들이 있어요. 나는 한국형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거 본토 기독교가 아니야. 한국형 기독교라고 하는데 뗐어.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사를 쭉 펼쳐가고 있는데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없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 그냥 구원사적인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교회도 여러분 천민 자본주의 개인 구멍가게식 교회가 있고, 우리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교회론, 그거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구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현장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역사 현장에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이어야 돼요. 같은 일제 시대를 사더라도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악에 타협을 해. 그러면 먹고 살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일제 시대가 있는지 없는지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 밀정같이 살고 하나는 그냥 그 시대가 무슨 원시대인지도 몰라. 내가 충격받는 얘기 해줄까요?
명지대학교 옛날 명예의 교수였던 우리 아버지 교회에 그 권사님들이었는데 그분은요 일제시대 동경 유학 갔다 오면서 이분은 일제시대 아닌 줄 알았대. 식민지가 아닌 줄 알았대. 그렇게 이제 어떤 시대에 큰 사건이 나도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 세 번째로는 그 악에 저항하는 사람. 고난이 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수거당해갖고 관속에 들어가게 되고 뭐 별일을 다 당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측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2절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 내게 많은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 성곽 없는 성읍? 이거 뭔 말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했던 천사가 나가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와요? 그럼 그를 맞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심리 돌아왔던 니들 이제 거의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과 육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최고 넘쳐버리는 거야. 그 뭐예요? 예루살렘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없을 정도 사람이 많고 육축이 많은 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죠? 로마 아니 이때 바벨론 끝나고 페르시아 끝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그 왕국이 또 오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 계속 김민지 생활해요. 계속 안 왔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요 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 지금 예루살렘 성, 그 현대의 예루살렘 성은요 모스크야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야. 그 자리가. 근데 아무튼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새 예루살렘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든 이루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 그 재림 때에 예수에게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뜻밖의 우리는 해결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이 성곽이 되어 주시고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지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 가운데 계시고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는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애쓰지 마요. 이게 다 나그네로 잠깐 쓰다가 말 거야. 수단이라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인생 비참합니다. 목적 없이 떠들게 돼요. 우리의 목적은 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우리 뭘 피하냐면 여기서 이제 2장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 바벨론을 피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가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들 과거에 이 바벨론이 움직일 때 너희들 노래한 걸 당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임하여서 너한테 이제 거할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돈 많고 황금길을 가고 그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국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한번 통치하면요 완전히 이 나라가 아사리판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 언약에 따라서 이제 저 새 예루살렘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은 약속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죄악에서 해방된 우리 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염려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